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대하 19장 묵상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사법개혁과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왕국에 매우 가깝게 다가갔었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20장 말씀을 보면 은혜의 왕국에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하지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 더 분명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20절에서 30절인데요. 어떤 신학자는 역대하 20장 20절에 믿음의 시력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시력이 2.0 정도이면 상당히 좋은 시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시력만으로는 진정한 세계를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20장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사밧 왕이 가진 영적 시력은 왼쪽 오른쪽 모두 20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이룬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장 20절에 믿음의 시력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이죠.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하면서 은혜 왕국인 교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암몬과 모압의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장 20절에서 만나는 여호사밧 왕은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낙관을 말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현실은 비록 침울하고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믿음으로 같은 문제, 같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이제는 힘이 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시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말을 잘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을 신뢰하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여호사밧처럼 백성들을 격려하며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챙기고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 아니라 군대의 최전방에 찬양대를 위치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지만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은 군대에 앞서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노래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셨다고 하는데요. 이 복병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유다의 군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시체들만 절비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복병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두려움과 공포인 것 같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군인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러 실제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서 실제하지 않은 공포에 휩싸이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도 두려웠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죠. 남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아가 한 것은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자멸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가졌던 물건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물건이 하도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야만 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암몬과 모압은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군량비와 장비들을 챙겼었겠죠. 남유다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군사력과 군량미가 배나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핵무기와 같이 비대칭 무기가 없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화살과 같이 무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만큼 큰 국가적 자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찬양하며 전쟁에 나갔던 남유다 군인들은 승리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기뻤던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누가 가장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제일 먼저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감격과 간정거리를 갖게 된 사람이죠. 영적인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쟁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삶의 활력소를 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고 주변 국가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적군이 무슨 무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수입하면 주변 국가들도 군사력을 비슷하게 증강시켜야만 하지요. 그래서 항상 첩보기관을 통해서 주변국의 동태를 살피기 마련입니다. 첩보기관이 아니더라도 무력을 하는 상인들을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문이 되어 많은 세상에 퍼지면서 확장되어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 퍼져나가서 이 나라, 믿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태평과 평강이라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리더로서, 직장의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